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생명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생명나무의 비밀. 지난주에 이어서 연계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만, 한쪽만 보고 깨달으면 안 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내용만 뚫어지게 보면 안 되고 계시록까지, 계시록의 처음부터 이 끝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도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한쪽만 바라보면 말씀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었다는 것은 언제부터 감추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감추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감추어 놨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추인 것을, 의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결국 알려면 어느 때까지 와야 되느냐? 계시록 때까지 와야, 끝에까지 와 봐야 창세부터 무엇을 감췄는지, 왜 감췄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계시록에 와서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만 보면 되겠어요? 계시록까지 봐야 되겠어요? 계시록까지 봐야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 함정이라는 말, 함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함정은 왜 만드느냐? 함정을 만드는데, 함정을 왜 만드냐면 짐승 있죠, 짐승을 잡으려면 그냥 막 쫓아다니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자주 다니는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다가 구더기를 깊게 파놔. 그리고 거기다가 겉으로 낙엽이나 지푸라기 같아가 이렇게 덮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짐승이 막 도망가다가 그거 함정이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잡게 되는.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그런 구덩이가 뭐냐?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하나님도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함정. 이 함정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정을 왜 파놨을까요? 함정을 왜 파놨느냐? 뭔가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놓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럼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싶어서 계속 읽고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데도 이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왜?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함정을 파놨단 말이에요, 함정을.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파놓은 그 함정에, 그 어디다 함정을 파놨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영계가 열리게 되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말을 우리는 계속 보면서 이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함정이 어디에 있고 어떤 의도로 함정을 파놨고 이 함정이 누가 빠지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걸 아는 자들은 진짜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본 거고, 이 말씀을 아무리 봐도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겨놓고 감춰놓은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숨겨놓고 감춰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큰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왜 숨겨놓으셨느냐.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창세기 아담이 살았을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 1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가물가물해요? 그럼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1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체 뭔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1500년 전에, 그때 1500년 전에 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때의 일을 옆에서 보고 일어난 일을 보고 쓴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단 모세가. 그것은 그냥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배운 게 많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모세에게 입신을 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일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데, 그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마태복음 13장 35절에 기록되면 창세부터 감추인 이 내용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믿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런 때가,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 무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그동안에는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상으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하나님께서 종말,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고하며 알릴 거예요. 알려주면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종말에 되어질 일이 있는데 알려줬는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의 이 모든 일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어제까지 일인데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제 그제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몰라요? 다 알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뭐예요? 내일 있을 일이란, 내일. 오늘 교회 끝나고 점심 먹고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로또 복권 당첨이 될지, 길바닥 지나가다가 금을 주술지, 금괴를 주술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에요? 앞으로 있을 것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고, 지나간 일은 다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그러니까 내일부터 있을 일들을,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잖아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언제부터 보여줬다는 거예요? 옛적에 보여줬어요. 그럼 내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알려줬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옛적이 언제예요? 창세기 때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그걸 알려줬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왜 모르고 믿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알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목사 탓을 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알려줬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믿었고, 목사님들도 이걸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왜 안 알려줬을까요?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니까 이 말을 못 알려주는 거죠.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략이 선다는, 모략. 모략은 계획. 이 모략이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많이 쓰는 전쟁에서 적군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에 말려 들어오면 이기는 거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꼬이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략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이겨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계획대로 이 세상은 진행되게끔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역사,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의 역사는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 북한에서 막 저기 막 서해 연평도에다가 대포를 쐈다 이거예요, 대포를. 야, 전쟁이 일어날까 보다 해가지고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야. 전쟁이 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뭐하러 돌아다녀요? 우리도 같이 싸우러 총칼 들고 나가요? 아니면 슈퍼마켓으로 가요? 나라를 지키려고 총 들고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슈퍼마켓 대형마트 가가지고 전쟁 일어나면 한 달치 먹어야 될 양식부터 사러 간다니까? 라면 사러 가요, 라면. 아니, 전쟁 일어나면 라면이 나를 살려줘요?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싸우러 가지만 저 다른 국민들은 다 라면 사러 간다니까. 국수 사러 가고 밀가루 사러 가고.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모략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왜 모략을 두셨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략, 꾀를 부린 거예요. 꾀를 부린 거예요. 꾀를 부렸다.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듣지 못했던 말씀을 이 기회에 와서 듣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 말씀 한 말씀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비유로 알면 안 되고 이제는 실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상의 말씀을 짝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씩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의 비밀을 이제는 알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까? 모르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까? 아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 있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믿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믿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냐고 그러잖아요. 영생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준다는데 지들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다는데 왜 지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냐, 그지? 그런 놈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크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알아야 된다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쭈물쭈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영생해요? 알아야 된단 말. 알아야. 알려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한다고. 어떻게 영생하냐고 물어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냐고,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영생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주시겠다 그러는데 지들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놈들이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저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겠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초점이, 말씀에 대한 초점이 저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사람의 믿음과 복받지 못할 사람의 믿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려고 노력을 하는 자들이고, 저자들은 알아야 간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믿어야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가요? 알아야 가는 거예요?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략을 주는 거야. 모략. 천국 못 갈 놈들은 못 갈 놈들대로 모아놓고, 천국 갈 사람들은 갈 사람들대로 모아놔야 나중에 계산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다 섞여 있어 봐. 섞여 있는 데서 내 아들을 건져내려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한쪽으로 딱 모아놔. 멸망받을 사람들을 저 치아산 밑에 어느 교회로 딱 모아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이루어지면 어디만 바라보면 돼? 주사랑만 바라보면 돼. 주사랑.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싹 빼가고 하나님 하실 일 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이에요. 모략. 섞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계산할 때 복잡해요. 야, 이거 하나씩 고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단으로 추수해버리면 단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단으로 갖다 그냥 천국으로 보내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략의 신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모략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함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뭘 지었어? 사람을 지었어. 이 사람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 생기를 집어넣으니 이 사람이 뭐가 됐다?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된 이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면은 사람 짓는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으시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짓는 일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기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아담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식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뭘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할 때 뭐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사람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 창조할 때 뭐와 뭐를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었을 때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뭘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와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 그들이란 말. 그들은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복수. 둘 이상 됐을 때, 두 개 이상 됐을 때 그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창조되면 그 단수, 그 둘이 창조되면 그들, 복수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그들 둘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만히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하나만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어요? 남자와 치마를 두른 이 여자 둘을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칭하셨더라? 이걸 사람이라고 칭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알고 있기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요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이게 누구다? 아담이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는 하나만 졌어요? 둘을 졌어요? 둘을 졌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 줄로 돼 있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곱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남자와 여자 둘을 지어놓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요 한 사람을 짓는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 짓는 일이 완전히 끝났어요. 끝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물학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둘만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어요?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축복을 주어서 번식했다. 번식. 번성. 여러분 번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번성이 사람 한 둘 나갖고 번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낳다 하면 막 20명 30명 낳아야 번성하는 게 좋겠어요? 많이 낳아야 된다. 많이 번성하려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들한테 무슨 복을 주셨느냐? 생육, 번성. 이게 다 그래요. 낳아서 길러라. 자식을 낳아서 길러라. 생육, 번성. 하나 둘만 낳아라? 아니면 20명 30명 낳아라? 20명 30명. 그렇게 많이 낳아라. 그리고 또 무슨 축복? 충만해라. 충만이 뭐요? 가득 채워라. 이거 가득 채워. 이 지구에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이 지구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가득 채워라. 이거 가득 채워라. 근데 지금 빈 공간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 많죠. 그러니까 더 낳아야 돼, 덜 낳아야 돼? 더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낳아야 되는데 인구가 없어갖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축복을 줬느냐? 정복이라고 하는 정복이라는 것은 지배해라. 이 모든 만물, 뭐 짐승, 뭐 이런 식물,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이거 지배해라. 이건 너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막 강한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보다 힘이 세요. 힘이 세지만 그것들이 사람 옆으로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왜? 이 지혜가 저 짐승들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용을 하면 짐승들을 전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싸우면 저 호랑이 사자한테 우리 인간이 지지. 싸움은 힘으로만 싸웁니까? 머리로 싸웁니까? 머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인간 옆으로는 못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막 땅에 막 엄청난 많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의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땅에 충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을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구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가 뭐가 됐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람, 육체의 요 사람과 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이 살아있는, 이것은 생물학적인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인 사람. 지금 여러분 이걸 뭘로 비교하냐면 저기 뭐 아마존 강에 가면 빤스도 안 입고 다니는 그 생물학적인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짐승이에요. 사람의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저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육체는 같단 말이에요. 육체는 사람의 육체를 갖고 있죠. 근데 문명의 혜택을 받고 지식을 가진 이 사람하고 그냥 맨날 뭐 날라다니는 새나 잡아먹고 지나가는 뱀 잡아먹는 그 여자하고 같은 여자예요? 좀 다른 여자예요? 뭔가 배운 여자하고 못 배운 여자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생물학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그런 사람을 생물학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를 선별해서 생기를 그 쿠에다 불어넣으니까 영이 살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과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그 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옛날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생기를 받으니까 영이 살아요, 죽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전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밑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 되기를 원해서 있는 말씀이에요, 죄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죄인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라. 아담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첫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시조, 생물학적인 사람의 시조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던 상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사람과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과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종교는 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 한 사람. 생물학적이고 뭐 생명을 받은 거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누구냐? 이게 아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파놓은 이 한 줄 속에 함정에 빠져서 오늘날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다. 이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슨 맘 먹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걸 알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큰 맘 먹은 거지. 하나님이 큰 맘 먹었으니까 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인 거야. 옛날에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래도 저 사람 마음은 그래도 뭔가 나한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다 불러 모아놓은 거지. 아니, 그때 그놈 그냥 그 꼬라지 보기 싫어 막 해가지고 계속 그랬으면 여기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여기 못 오는 거예요. 아무나 오나 여기? 아무나 오나.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사랑도 뭔가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애들이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지들은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해. 뜨거워. 너무 정열적이야.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사랑의 불장난이에요. 웃기네. 걔들도 사랑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숙되어져 있는 사랑과 이런 사랑.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런 참 의도가 있었고 이것을 오늘날 잘못 알고 첫사람이 흙으로 만든 저 첫사람이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다. 이러다 보니까 과학자들하고 고고학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말이 논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다. 아담은 지금부터 6,000년 전 사람이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신학자들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야 2만 년 전 3만 년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고 뼈다귀가 나오고 화석이 나오는데 대체 니네 신학자들 뭔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고학자들은 신학을 믿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그런 근거를 보고 믿습니까? 근거를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뼈다귀 보고 야 이건 몇 년 전 사람이다, 몇 년 전 사람이다. 미이라 보고 야 이것은 몇 천 년 사람이다. 이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말이 더 옳다고 얘기할까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니들 건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건 믿음이 가야 안 가요? 아니 눈으로 보여주는데 안 믿어? 눈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고학자하고 신학자하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선별해서 생기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운을, 그 생기, 이 호흡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죽은 영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영이. 그게 누구다? 그게 아담이다 이거요. 이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두셨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집어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또 이거 뭐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저기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 하나를 만들어갖고 갖다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알아서 한다고 또 마음이 이상해져 갖고 교회도 안 나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제 아담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이 아담을 그 동산에 거기 두시고.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기에 좋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산 가운데에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요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했다. 아담이 뭐 했다? 타락했다라고 해요. 아담이 타락을 해서 요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못된 구덩이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끌어가서 타락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데 가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하여? 명하여. 이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는 명령. 먹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 근데 아담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먹었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명령 불순종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타락했다라고 오늘날 종교는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다. 타락은 하나님한테 명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가 스스로 알아서 따먹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한 것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명령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타락은 스스로가 못된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타락이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을 때 따먹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명령을 한 상태에서 먹지 말라고 하면은 그걸 따먹었을 때는 그것은 명령 불순종이에요. 우리 법이라는 것이 법은 발효가 되면 그건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아니, 법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근데 명령이 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한국에 간통죄가 있어요. 간통죄가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여자하고 붙어버리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신고만 하면은 간통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속된다.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어.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간통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긴 뭘 안 돼. 없어졌다. 법이 없어졌다니까. 간통하라고 법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법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간통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자, 하나님이 명령하기 전에 그 나무를 먹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따먹었을 때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타락과 명령 불순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뱀은 파충류예요, 짐승이에요? 파충류죠. 그런데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고 했어요. 그럼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왜 짐승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뭔가 작정한 그 계획이 모략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도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칙칙. 뱀이니까 그런 거. 뱀이 혓바닥 낼름낼름면서 씩씩 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이 창세기 때는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가 가능했어요. 뱀하고 여자하고 가능했어요. 옛날 우리 조상 때 옛날 갓날 갓적에는 호랑이 담배 폈습니까? 안 폈습니까? 담배 폈어요? 안 폈어요? 담배 피는 거 안 봤어요? 옛날 갓날 갓적에는 호랑이도 담배 피웠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옛날 성경 속에는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가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정녕 너에게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어봤잖아요. 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이 기어다니는 이런 뱀이겠어요? 아니면 말할 수 있는 뱀 같은 꽃뱀이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실상의 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뱀이 여자를 꼬여서 아담도 여자에게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고,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피가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누구 때문에 죄인 됐어요? 뭐가 아담 때문에? 뱀 때문에 그렇지. 지금 뱀 얘기하고 있잖아요. 뱀 얘기하고.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뱀만 나타났다면 그 뱀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상식에 의해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잘못 유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뱀만 보고, 너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고, 이렇게 해서 뱀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이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뱀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이 뱀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뱀이 혓바닥이 몇 개요? 2개. 뱀이 혓바닥이 2개라는 거예요. 이 혓바닥이 탁 해가지고 이것을 정녕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것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또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밝아지고 나서 보니까 무슨 나무가 또 발견이 됐어요? 생명나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참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도 하나는 무슨 말? 하나는 거짓말. 이 사기꾼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그 여러분 강남에 가서 꽃뱀 만나보셨어요? 꽃뱀이 맨날 거짓말해요, 참말도 해요? 참말도 해요. 그래야 넘어가지. 사람이 맨날 거짓말만 하면 아예 또 사기치네, 그럼 다 눈치채잖아요. 사기꾼은 한 혓바닥으로는 거짓말하고 한 혓바닥으로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참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 거짓말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지. 모르면 꽃뱀한테 넘어가고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꽃뱀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성경에도 이렇게 뱀이 나와가지고 참말과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꼬여서 그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뱀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먹어도 된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제 뱀에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꼬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결국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꽃뱀에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꽃뱀이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진리 말씀 이렇게 받다가 저 밖에 나가면 꽃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천지 꽃뱀들이 다니. 신천지 꽃뱀. 야, 주사랑교회 말씀 좋다며. 야, 우리 교회는 계시록 증거장막 선전하고 우리 이긴 자가 여기 나와. 그러니까 생전 듣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야, 신천지가 진짠가 봐. 주사랑교회에서도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나오면 14만 4천 이긴 자 뭐 장막 선전 이거 얘기하려면 여러분들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 지금 그런 얘기 들어버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 또 뭐 그런 얘기를 또 가르쳐 주면, 야, 주사랑교에서 들어보니까 14만 4천 얘기를 해. 신천지도 14만 4천 얘기하는데 주사랑교 14, 여기 신천지하고 같은 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4만 4천은 성경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신천지도 그 얘기 할 수도 있고 여기도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의 의도와 그 뜻을,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14만 4천 얘기한다고 다 2단이고 3단이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꽃뱀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고 끝나면 다행인데, 이 남자들은 여자가 주는 거에 아주 미쳐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요. 주는 대로. 뭔가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부인이 주면 그냥 밥상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이건 뭐야 하고 그냥 다 처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도 해보고 내가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에 올라만 오면 그냥 임자 한번 먹어봐 하면 그냥 먹는다니까. 그래서 아담도 명령은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아담이 받았잖아요. 아담이 받았는데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만들어 하나님이 가까이 대준 그 여자도 하늘 지혜를 옷 입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내용의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이 여자도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여자가 뱀에게 넘어가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고 먹지 말라고 명한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해버린 거예요. 이 하와가 너무 이쁜가 봐. 부인이 주는데 안 먹어요? 먹어야지. 그래서 부인이 주니까 그도 그것을 받아서 먹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명했다는 거예요. 명령이 했단 말. 하나님이 명령을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주여.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했다, 명령 불순종했다. 명령 불순종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명령이 있을 때에 그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켰을 때는 순종한 것이고 안 지켰을 때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죄가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될 것이다? 의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그 길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한 이 말은 해요 안 해요? 기록이 돼 있어요. 됐는데 왜 죄인 되는 것은 말아놓고 의인 되는 것을 왜 말 안 하는 얘기지?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구약의 역사가 흘러왔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으니까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져 있던 그 세월을 보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순종하셨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그 예수 믿는 자들은 의인이 돼야 되겠어요? 죄인이 돼야 되겠어요? 의인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길을 열어놨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로 나타났어요? 죄인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할 때 천국 보낼 사람들은 죄인을 보내야 되겠어요? 의인을 보내야 되겠어요? 지옥은 의인이 가야 돼요? 죄인이 가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창세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종말을 고한 이 하나님의 모략의 섭리를 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 의인으로 나타내겠어요? 죄인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의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